교회가 처음 시작이 된 이후로 초대교회라고 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베드로에게 약속했던 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출범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 교회 모습은 진짜 좋았어요. 유무상통하고 서로 니것 내것 없이 하나된 모습을 가지고 완벽한 공동체를 만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못 갔습니다. 변질돼 가지고 초대교회 시절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이 교회들 안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분쟁 또는 나눔. 안타까운 그런 현실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걸 몸을 비유로 해가지고 가르쳐 주셨어요.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룬다. 머리는 예수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만큼 초대교회도 이미 변질되어서 그런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돌아가지고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초대교회 모습도 정말 그런 처음 교회 모습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변질됐어요. 지금은 교회 안에서도 관심조차도 없고 대립, 분쟁, 안타까운 모습, 세속적인 모습, 이런 모습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복음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처음 교회는 그렇지 않았는데 초대교회로 들어서서 변질되었듯이 한국교회도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오직했으면 한국교회가 망해야 산다라고까지 그런 평가가 나왔겠어요. 이건 소름 끼치는 평가입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면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도 아름답게 서게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오늘 네 번째 주를 맞이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 플레이가 만연한 교회가 되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진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는 처음 교회 모양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몸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주신 말씀이 있었죠. 네 가지를 드렸어요. 첫째는 몸 안의 지체들이 다양하듯이 여기 의사 선생님들은 정확하게 자료도 알고 있을 거예요. 신체가 도대체 장기가 몇 개고 지체가 뭐 뼈가 몇 마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수많은 지체들이 몸 안에 있듯이 교회는 다양합니다. 나랑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빨리 그걸 인정하라고. 다 달라 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전부 성품 소유 다 달라요. 교회는 다 다른 지체들이 모여 있다. 둘째, 이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12장 18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교인 보내준 건 하나님 보내준 거지 왜 여러분들이 판단하려고 그러냐고. 때로는 악한 사람도 보내줘요. 때로는 부정적인 사람도 만나게 해줘요. 때로는 과거가 안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줘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보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을 드린 거예요. 자타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 왜 함부로 판단해서 왜 함부로 나누려고 그러냐고 말이에요. 그는 월권입니다. 월권. 진짜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를 가르치는 걸 깨달았다면 함부로 난도질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 저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저분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절대로 소중하신 분이다 라고는 인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대우가 달라요. 대우가 진짜 대우가 달라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 네 가지를 12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좋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또 말씀을 가지고 24절, 25절로 적용을 해드린 거예요. 확인 좀 해볼까요? 북일교회가 있으나마는 교회가 아니라 절대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되길 원하시면 힘있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에서 믿음생활 잘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게 돼요. 그래, 좋은 교회가 돼야 돼. 이 시대에 절대 필요한 교회가 돼야 하는 거예요. 있으나마는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 그래야 천국 준비를 잘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분과 문자를 나누는 가운데 말미에 그런 내용을 드렸어요. 우리 천국에서 만날 때 서로 감사하는 관계 됩시다. 이렇게. 그게 좋은 교회지.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하시면 아멘. 천국 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상급 많이 받길 원하시면 더 힘차게 아멘. 왜? 그거 신앙생활 목적이고 인생 살아가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 행락철을 맞이해서 단풍늘에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하겠어요. 왜? 힘들게 살다가 주말 맞이하게 되면 그런 생활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오늘 하루 온종일 또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어제 주말을 맞이해가지고 말이요, 남전 대원들 나와서 세상 어두워질 때까지 그 차선 막 이렇게 도색하는 모습을 몇 번 들여다보면서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까? 천당 없다면 할 수가 없지요. 복음을 통해서 주께 대한 감동이 없다면 그런 일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요. 종교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셔야 돼요. 그래, 좋은 교회 만들고 이 좋은 교회가 진짜 공동체만 이뤄간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나쁜 교회, 그리고 천국 가서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것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은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한번 주제 좀 따라해 볼까요?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가? 진정한 공동체로서 교회, 이걸 꼭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말씀 가운데 있어서 전해드렸는데, 앞에 전해드린 내용은 첫째는 절대로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교회를 알면, 진짜 믿음을 알면, 아이고 뭐 나 먹을 것도 없고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 써야죠, 이런 가치관이 안 돼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거예요. 다시 한번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손이 자기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손은 다른 장기, 다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고 결국 유익도 자기가 누리게 되잖아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순전히 내 중심에, 순전히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때부터 이제 토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다 좋다가도 하나만 딱 마음에 안 들어봐, 그럼 나쁜 교회가 되고 말아요. 순전히 내 중심이야. 그러나 신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다.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미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 삶을 살게 된다. 그걸 알게 돼요. 그게 진짜 좋은 공동체가 돼요. 두 번째 드렸던 말씀은 절대로 교회는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싸움으로만 해석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디비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말씀이 되어 있는데 나누지 말아라 제발. 걸핏 하면 끼리끼리 모여요. 개모임도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멀리하게 되고 심지어 쫓아내기까지 한다. 진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런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나눌 수 없다. 분쟁하지 마라. 단순히 싸우지 마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바로 몸의 비유요. 내 장기 가운데 하나 나눠놔봐요. 그러면 그 장기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이 원리를 빨리 하라고 말이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돼가고 있는가?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가운데, 자, 오늘 마지막 중요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봤더니 이제 마무리 말씀 가운데 이게 있어요. 자, 25절을 볼까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손색이 없는 교회로 만들어 원하신다면, 자, 마무리인데요. 잘 또 새기시고 적용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서로 같이 돌봐라. 이건 여러분 단순히 돌봐라고 하는 그런 뜻을 벗어나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도 그렇고 영어 성경을 봐도 보게 되면 equal 그리고 concern 이렇게 두 단어가 있어요. equal, concern. 다시 말하면 동등하게, 똑같이 그 말이에요. 동일하게, 동등하게 concern. 어떤 우려나 걱정을 하라고 말이에요. 자, 이게 말이에요. 한번 다시 따라해 주실래요?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잘 봐요. 내 걱정 많이 하죠. 여러분 그렇죠? 자, 건강관리, 내 몸 건강관리 진짜 잘해요. 내 편리 굉장히 추구해요.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옆에 계신 지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새가족이나 상처받으신 분이나 기존 성도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서로 돌봐야 되는데,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내가 내 걱정하는 거랑 똑같이 다른 사람 염려 좀 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 내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총력을 다 기울여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듯이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 이게 그 내용이에요. 이것만 있게 되면 성도들이 쓰러지거나 아픔을 겪거나 죽거나 상처되거나 또 마귀의 밥이 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게 될 거예요. 부탁드려요. 진정한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좋은 교회가 돼서 아름다운 역할을 잘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셔서 상급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영원한 삶, 실제로 부활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 살게 되는 천국의 영원한 삶까지 후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서로 같이 돌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내 걱정을 하듯이 똑같은 걱정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해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내가 살아요. 그래야 똑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이 설교 네 번째 주까지 지금 하고 올 마무리가 됩니다만 다시 한번 반복을 또 해드렸어요. 제발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목사로서 돌아봐야 되고 여러분 성도를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내가 내 걱정하듯이 똑같은 걱정을 타인에게 해줘봤나? 아마
여러 가지 모든 보여지는 것들이 확연하게 달라질 거예요. 영혼들 절대로 죽는 일은 없게 될 거예요. 이런 좋은 역할을 감당 잘하는 교회가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원어를 직역을 해가지고 의역을 한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도 이렇게 나왔어요. 서로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돌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한 몸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나 나에 대한 생각은 많이 갖고 있고 편리를 추구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영혼들을 위해서는 그런 최선을 똑같이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저는 말이에요, 거룩한 욕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북일교회가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최고의 교회가 되길 원하는 거룩한 욕심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와, 또 목사님 욕심도 많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숫자가 몇만 명이 되냐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큰 교회를 만드냐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니네 교회는, 북일교회는 진짜 아무리 들여다봐도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교회로서 내가 인정하마.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눈여겨보시고 사랑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수많은 모인들, 외형적으로 세계에서 최고로 큰 교회라고 자랑한들 하나님 앞에 서봐야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을 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서로를 세워주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내용,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진짜 좋은 공동체다. 오늘 여기서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여러분, 돌봄의 목적이 뭐예요? 애기들이 태어났어요. 오늘도 우리 이신구 장로님의 가정에 손주가 첫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또 축복 기도해드렸는데 애기가 응애 핏덩어리에 태어났어요. 첫 예배 찾아오려면 몇 주를 지나야 돼요. 또 이 어린 아이가 성장해서 돌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걷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성년에도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꾸려요. 그리고 분가를 하게 돼요. 사유이론이 되게 돼요. 자, 이렇게 만들기까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 말이에요. 한 영혼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지난주에도 6명이나 등록을 했는데, 자 봐요. 그러면 새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그냥 세워져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어요. 내 몸 걱정하는 그 이상으로 어린 핏덩어리를 돌보고 헌신하고 양육할 때 그 핏덩어리가 예배당에 찾아 나오게 되고 돌을 맞이하게 되고 나중에 어른이 돼요. 새가족들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상처받는 영혼들도 많이 헤매고 다니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에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셨나요? 제가 외국에 나가면 통역 없이는 꼼짝도 못해요. 더군다나 이번 남미 갔더니 말이에요, 라티노, 스페인계 등이 있어가지고 우리 신영에 돈 받아서 번역을 라티노로 해가지고 교재를 갖고 갔는데 번역을 하는 원고를 보면 지금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들이 말하는 내용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 교회를 찾아와요. 말이 통해요? 그 심정 아셨나요? 사역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봤냐 그 말이에요.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런 교회는 공동체로서 기능을 이미 상실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걱정하듯이 똑같은 걱정을 타인을 위해서 하라. 이게 25절이요. 이게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교회가 뭔 줄 아세요? 단순히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헌금 얼마 드리고 하는 걸로 교회 생활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나눈 문자 가운데 내용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천국에서 가서 만날 때 목사님 감사해요. 저도 아이고 성도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받은 것 같아. 이런 관계가 돼야지.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주길 원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후회스럽게 서지 말고 말이에요. 천당에서 아름답게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서기를 원하시면 더 힘차게 아멘.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영혼 부관심하지 마세요. 새 가족들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일하시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상처받은 사람은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세상 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 줄 아세요? 내 걱정하듯이 그분을 위해서 걱정 한번 해봤냐 그 말이에요. 은행이 달라져. 은행. 제가 남미를 갔다 와서 외국에 나가게 되면 음식이 진짜 힘들어요. 그럴 때 한식을 한번 먹게 되면 진짜 속이 다 개운해져.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딱 도착했을 때 어떤 분이 김치볶음밥을 만들어가지고 저를 맞이나온 거예요. 이거요, 교회예요, 그게. 목사님의 마음 알아봤나요? 장로님 고충 혹시 여러분 알아보셨어요? 회장님들의 아픔 혹시 알아보셨나요? 새가족들의 어려움 아시나요? 일하다가 상처받으신 분 혹시 아시나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삶을 살아가다가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마음 혹시 아시나요? 교회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걸 몸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내 지체가 내가 나를 걱정하듯이 내가 나를 근심하듯이 타인을 위해서 똑같은 근심해라. 이것이 서로 같이 돌보게 하는 말이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천당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2가지 성경 구절을 꼭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성경 보면은 진짜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세워주기 위해서 바나바가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까? 제자들이 피토를 놓고 가깝게 하기 싫어할 때 바나바가 소개를 해가지고 중개관에서 사도 바울을 자리잡게 딱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영혼들에서 자기 재산 물질을 내놨어요. 눈물로 편지를 쓰고 눈물로 훈계를 했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도 도움 받아가지고 세워받기 때문에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디오트레베 같은 사람.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2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맞다고 그래가지고 일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자기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쫓아냈다고 말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안타까운 현실이었어요. 결코 미래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에게서도 간증이 나오질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진짜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갈감당 잘하는 불일교회가 되고 여러분들 좋은 교회 만들어 가시고 하나 앞에 서게 됐을 때 아름답게 서게 되는 영원한 미래의 모습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가지 성경 구절 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6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해요. 에베소서 4장 16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314쪽입니다. 넉 주간에 걸친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교인과 주제를 가지고 드릴 말씀 가운데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에베소서 4장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각 마디를 통하여 따라합시다. 도움을 받음으로 아름답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교회예요. 좌우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가 도울 분이에요. 일하다가 지쳐 있을 수가 있어요. 살아가다가 삶의 난제 때문에 울고 계신 분일 수도 있어요. 어색한 분도 계실 거예요. 식당에 내려가서 밥 한 끼 먹기 힘든 분도 계실 거예요. 나에 대한 근심을 똑같이 그 사람에게 해보라고 말이에요. 영혼들이 세워진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머물러 계시는 가운데 나도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도움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에 이어서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골로새 1장 28절을 좀 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다음 측에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우리 꼭 한번 찾아보게요. 골로새서 1장 가운데서 말이에요. 28절 말씀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325쪽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서로 완전한 자로 세워지고 세움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원하신다면 진짜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 잘하는 공동체로서의 몸의 지체로서의 그 몸이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결과를 만들어내보라 그 말이에요. 제가 목회했던 교회 가운데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세 가족이 계셨어요. 타지에 살다가 귀농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와요? 그랬더니 가족 간에 분쟁이 났는데 자기 형님, 인근에 살고 있는 형님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신 분인데 한참 위에 형이에요. 근데 그분 때문에 싸워가지고 나 교회 안 다녀버려. 새 가족이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달래도 안 돼요. 근데 오늘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일이 어떻게 해결됐나요? 물어봤더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형님이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동생, 다른 건 다 내버려두고 동생 교회 안 난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네 하고 동생 앞에서 한참 아버지 뻘드는 형이 무릎을 꿇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것에 감동돼가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그 후로 이분이 예수가 영접이 되고 지금 그 교회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둥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보이신가요? 보이면 됐어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론을 판단해가지고 결코 인본주의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공동체라고 하는 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절대로 나누어서도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던 걸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용 여러분 오늘 드리는 거예요. 서로 간에 세워가는 것이다. 돌봄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는 가운데 초대교회도 처음교회 시절을 벗어나가지고 금방 변질됐는데 지금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변질됐다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역할 감당 잘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진정한 불일교회 공동체라는 명칭이 부끄럽지 않는 아름다운 불일교회가 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불일교회 와봤더니 진짜 공동체식을 느낄 수가 있다. 그 느낌을 갖게 만드는 여러분 좋은 역할 감당 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아름다운 영원한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최고의 교회로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요. 소리를 세워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위로 격려 더 많이 체험하셔서 입을 열게 되면 살아있는 간증들이 많이 나오는 아름다운 모습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